오늘 설교가 좀 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압살롬의 모반으로 인해서 아버지 다윗이 파천, 곧 임금이 도성을 떠나서 피난길에 오르는 일에 있던 중에 모반자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라는 보고를 듣게 됩니다. 아히도벨은 매우 모략이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 보고를 받는 순간 근심이 확 들어오면서 바로 하나님 앞에 직고합니다. 여호와 여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 주옵소서,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순간적인 피난길에 경각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순간 기도의 어순이나 순서나 자세나 환경이나 이런 것을 갖출 여지도 없는 가운데서 툭 하며 내뱉은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히도벨의 모략을 파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아히도벨의 모략을 파하는 데 쓰임받은 다윗의 친구라 불리는 후세, 그의 모략에 대해서, 후세의 모략이란 제목으로 아마 좀 긴 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사탄에게 쓰임받은 아히도벨의 모략입니다. 우리가 스터디를 할 때도 자주 돌아본 것처럼 창세기 3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고 했는데, 그 간교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한 그 지혜를 말하는 것이지 간사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는 말은 가장 지혜로운 짐승으로 지음을 받은 것이 바로 뱀이다. 아마 옛날에 공부한 것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뱀이 들짐승 중에 가장 뛰어난 지혜를 받았지만 그 지혜가 마귀에게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우면 뭐합니까? 가장 뛰어난 스펙을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가장 석박사가 되고 유명한 학자가 되면 뭐합니까? 가장 권력자가 되면 뭐합니까?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면 뭐합니까? 가장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받으면 뭐합니까? 그런 권력과 지력과 또 인성과 그의 스펙, 그 모든 가지고 있는 부가 누구에게 쓰임받냐 말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기업이 누구한테 쓰임을 받습니까? 오늘 우리나라의 모든 권력이 누구한테 쓰임을 받느냐?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의 물질이, 여러분의 신앙조차라도, 여러분의 직분이 누구한테 쓰임받냐 말입니다. 목사 장로 그러면 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 같습니까? 그 목사 장로 직분 가지고 교회에서 터줏대감 노력을 하고 있으니 교회 안에 목사 장로라고 직분이 분명히 하나님이 세웠는데도 마귀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말입니다. 목사들, 장로들.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히도벨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뱀처럼 가장 뛰어난 모략과 지혜를 받았지만 아히도벨의 모략이 누구한테 쓰임 받았느냐? 마귀한테 쓰임을 받았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아히도벨이 파천을 떠난 다윗을 공략할 그의 모략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나로 하여금 1만 2천의 군사를 택하게 해 주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을 급습해가지고 저로 하여금 공고하고 약하고 경황족에 있을 때 그를 무섭게 하면 모든 백성이 도망하고 다윗만 죽이면 됩니다. 이 사건의 성패는 다윗에게만 있으므로 다윗만 쳐 죽이면 모든 백성이 당신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라는 모략을 제안하게 됩니다. 이런 모략이 얼마나 뛰어나냐 하면 오늘 17장이죠. 16장 마지막 절에 성경은 아히도벨의 모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의 아히도벨의 베푸는 모략은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일반이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굉장한 혼돈이 옵니다. 어떻게 이 정도까지 될 수 있을까? 이거는 아히도벨이 베푸는 모략과 아히도벨이 말하는 생각은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일반이라. 이게 어마어마한 말씀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까지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인정받은 사람은 아브라함도 안 됐고 모세도 안 되고 다윗도 안 되고 아무도 이런 사람 없어요.
신구약 성경을 딸딸 훑어봐도 아히도벨만 이 정도로 인정을 받아. 그렇게 지혜의 왕 솔로몬도 이런 인정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히도벨이 이렇게까지 성경의 지지를 받고 있을 만큼 아히도벨은 굉장히 모략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장 1절대로 아히도벨이 베푼 모략 그대로 압살롬이 승인해서 1만 2천 명의 군사를 바로 보내서 다윗의 후속 군대를 쳤으면 다윗은 정말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런 뛰어난 모략을 압살롬에게 제공하였던 이 아히도벨은 오늘만 아니라 16장에서도 압살롬이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들어왔을 때 이런 모략을 제안합니다. 16장 21절에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머물러 두어 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소서. 이거 얼마나 폐륜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부친에 미워하는 바 되죠. 더 미움을 받겠죠. 그냥 반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여자를 건드린 거 아닙니까?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선, 경계를 넘어가 버린 겁니다. 회복할 수 없는 상황으로 완전히 꼬린되는 것이죠. 그때 아히도벨이 이런 모략을 낸 이유를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왕께서 왕의 부친에 더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알고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의 힘이 더 강하여지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아히도벨의 모략의 뜻이 뭐냐면 압살롬이 넘을 수 없는 선을 넘어가게 되면 결정적인 선을 넘으면 여러분 결정적인 선을 넘은 게 뭡니까? 반역도 결정적인 선을 넘은 거 아닙니까? 반역도 선을 넘은 거죠. 부모와 자식의 그 관계가 이미 이제 성립이 안 되죠. 부정하죠.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막다른 골목으로 왔는데 거기다가 설상가상 하나 더 빼박이죠. 아버지의 여자 후궁 10명을 다 건드려버린 겁니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물론 이것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것 때문에 나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한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의 방편이기도 하지만 이 사건만 본다라면 이 솔로몬은 도저히 건너올 수 없는 강을 건너가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선을 자꾸만 넘도록 모략을 베푸는 것은 반역에 동참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반란에 대한 공범 아닙니까? 자기들도 반란했잖아. 반란에 대한 공범으로서 강한 결속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아히도벨의 뛰어난 전략적 심리였던 겁니다. 이런 범죄의 공범으로 결속하게 하는 모략을 가장 잘하는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인간이 짱깨입니다. 그들은 재물로, 여자로, 공갈로 공범 엮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헌재고 지금 민주당이고 한나라당이고 언론이고 KBS, MBC고 카톡이고 할 것 없이 전부 다 돈으로 JTBC도 다 돈으로 전부 다 공범으로 엮어서 그들로 하여금 아닥하게 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행동으로 뒤따르도록 명령만 받도록 꼭두각시로 만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잘하는 민족이 바로 짱깨입니다. 국내에서는 선관위가 그런 독보적인 재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이 사탄에게 쓰임받았듯이 짱깨나 좌파의 모략은 뭐냐? 사탄적이다. 왜냐하면 아히도벨의 모략이 왜 사탄적이냐 하면은 언약의 당사자는 다윗이지 압살롬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히도벨이 쓰고 있는 모든 두뇌와 모략과 지혜와 전략과 심리적인 전략적 제공은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이 다윗에게 있는데 그러므로 여호와의 언약을 정면으로 대항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적이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셨고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말했습니다. 족보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누구냐?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이름이 먼저 나온다고 여러 번 말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2장 42절에도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백성들이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이니라. 압살롬의 자손이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나님의 언약이 못 박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히도벨이 다윗을 죽이고 압살롬을 어떻게 일으키려고 하는 그의 모든 사용된 그 모든 지혜는 뭐냐? 사단이죠. 아무리 지혜가 있은들 뭐해? 아무리 젊은들 뭐해? 아무리 세계적으로 유명하면 뭐해? 아무리 굉장한 기업이면 뭐해? 다 사탄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지금 유럽도 마찬가지죠. 유럽은 거의 다 마귀 새끼들입니다. 다. 유럽은 반 트럼프 세력이 되어 있는 캐나다는 말할 것도 없고 다 그 세력들이 다 뭐냐? 다 뱀 새끼들입니다. 유럽들이. 내가 해외여행을 안 가려고 하는 것은 돈도 없고 시간도 없지만 그 중에 옛날에는 유럽에 가고 싶었어요. 물론 나 30년 전에 다 돌아왔습니다만은 다시 가고 싶지 않으니 너무 더러운 새끼들이라, 너무 더러운 나라들이라 가고 싶지는 않는 거예요. 언젠가 뭐 기회 있으면 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아히도벨의 뛰어난 모략은 뱀처럼 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데 사용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을 위해 쓰지 아니하고 교회를 위하여 쓰지 아니하고 믿음을 위하여 쓰지 아니하고 누구를 위해 썼느냐? 마귀를 위하여, 마귀 찬양하는데 자기의 지혜를 썼다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탄적인 아히도벨의 모략을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파해버린 것입니다. 그래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은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낫다 하니, 왜냐하면 오늘 6장인데 지금 이제 첫 장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라사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어떻게 하셨다?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23절에도 보면 그 한 장 넘겨서 아히도벨이 자기 모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왜? 여호와께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파하셨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사단에게 쓰임받은 아히도벨의 모략이란 말씀을 드림으로써 목사니, 장로니, 무슨 교인이, 큰 교인이, 작은 교인이, 서울 교인이, 지방 교인이, 내가 장관이니, 대통령이니, 국회의원이니, 판사니, 검사니, 경찰, 뭐든 간에 그건 다 거지 같은 거고, 그게 도대체 누구 손에 잡혀 있느냐는 겁니다. 그걸 누가 지금 사용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뱀이잖아요. 두 번째, 이런 아히도벨의 모략을 파하는데 다윗의 친구 벗이라고 불리는 후세의 모략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들은 압살롬은, 이거 스토리 이야기하자면, 본문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으니까 넘어갑시다. 아히도벨의 모략을 들은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모략이 굉장히 뛰어난데도 불구하고 후세의 모략도 듣자, 그렇게 말합니다. 5절에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저의 말도 듣자 하니라. 그러자 후세가 말합니다. 지금 다윗을 치는 것은 선하지 못합니다. 다윗은 새끼 이런 곰과 같아서 격분한 상태에 있고 또 병법에 익숙한 사람이므로 그 다윗을 치러 가지만 실제로는 가보면 다윗은 백성들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몰래 굴이나 음습한 곳에 숨어서 잘 텐데, 괜히 치러 갔다가 몇 사람 죽으면 압살롬의 군사 중에 몇 사람이 죽었다라는 소문이 퍼지게 되면 백성들이 위축이 되어서 이 반란이 결국은 실패로 돌아갈 확률이 큽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지 말고 전 이스라엘을 북단에서 남 브엘사바에서까지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우리가 한꺼번에 쳐야 합니다. 이렇게 후세가 모략을 냅니다. 이것은 뭐냐? 다윗이 황망한 중에 밤에 도피하여 그저 압살롬의 추격을 피하는데 급급해서 그 야밤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을 다윗에게 그저 도피할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모략이었을 뿐인데, 지금 핵심입니다. 그런 후세의 모략의 특징이 뭐냐? 과장된
언어라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후세의 모략이지만은 부제는 과장된 언어입니다. 11절에 보면 이 후세가 뭐라고 제안하고 있냐면 나의 모략은 이러합니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여러분 전 군대를 제주도에서부터 함경북도 무산까지 사람들 불러 모으려면 한 6개월은 걸릴 거예요. 그때 다윗은 뭐 하겠습니까? 방어 준비를 하고 뭐 성을 축조를 하고 군사 훈련을 하고 어떻게 하면 다시 뒤집을까? 전략 전술을 세우고 작전 회의를 하고 할 만한 시간을 주는 거 아닙니까? 언뜻 잘 들어보세요. 지금 과장된 언어를 말합니다. 언뜻 들으면 야 굉장하구나. 그래 사람들 다 모으자. 예비군이고 뭐 민방위이고 다 동원시켜서 한꺼번에 하자. 북한이 전해를 왔으면 바로 싸워요. 바로 대적해가 포를 쏘고 군인들이 막 지켜야 되는데 그거 하지 말고 전국에 있는 예비군부터 다 모은 다음에 민방위도 다 불러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북한과 싸우자 하면 서울 뺏기고 대전 다 뺏기고 뭐가 되겠습니까? 전쟁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치고 나가는, 바로 반박하고. 우리가 백령도 연평도 포격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K9 걸어가지고 막 폭파하고 그 저쪽 북한 지역을 때리고 포사격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이 전쟁이지. 천안함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참수리오도 마찬가지고. 무슨 놈의 전쟁을, 이거는 이렇게 무식할 수가 있습니까? 보세요. 굉장히 전술 전략에 무식하잖아요. 무식한데 들을 때는 굉장히 들립니다. 야, 그래 힘을 다 모아서 한꺼번에 조져버리자. 그래 군사를 다 모아야지. 1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과장된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만날 만한, 다윗을 만날 만한 곳에서 저를 음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총알이 날아가고 핏방울이 튀기면서 죽느냐 사느냐,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일어나는 전쟁터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시적으로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굉장히 문학적이지 않습니까? 이 말빨 보세요. 이 사람이 현혹하는 이 어휘를, 이 사람 문장을 한번 보세요. 전쟁하고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저 위에 덮였어. 저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 뭐라고?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이게 되나요? 이 지금 과장된 언어를 지금 계속 강조합니다. 이 후세의 모략의 핵심이 뭐냐면 과장된 언어예요. 이거는 전시작전에 도무지 해당되지 않는데 언뜻 들으면, 아히도벨은 전술 전략 모략에 매우 건조했습니다. 어떻게 했나요? 1만 2천만 택해 주세요. 내가 쫓아가서 다 해결하겠습니다. 시적 여구도 없고 과장도 없고 깔끔하게 딱 12,000 정확한 숫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뭡니까? 다한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슬이 땅을 덮은같이 하나도 남기지 않을 것이고, 또 15절에도 뭐라 그럽니까? 또 만일 저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줄을 가져다가 그 성읍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한 작은 돌도 보이지 않게 하고. 여러분 2000년 세계사에서 몽골의 징기스칸이 그랬겠습니까? 한나라가 진나라 그랬습니까? 고구려가 그랬습니까? 얼마나 강력하면, 도대체 그 성이 얼마나 허약하면 그 성을 줄로 똑똑 매겨가지고 땡겨가지고 강으로 빠뜨릴 수 있는 그런 고사 역사가 있단 말입니까? 이걸 애가 들어도 이게 뭐 이런 미친 놈이 다 있느냐 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데 그 가운데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요. 근데 이런, 보세요. 과장된 언어 잘 들으셔야 돼요. 이 과장된 언어가 계속되는데 이게 뭐냐 하면 통한다는 겁니다. 이 정치인들이 아는 거죠, 이게. 백성들을 속이는 언어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후세의 이 과장된 언어를 해서 아히도벨보다 더 뜨거운 충정을 갖고 있다, 내가. 아히도벨보다 내가 더 뜨겁다, 더 애곡한다, 더 내가 당신에게 충성을 한다. 이것을 보여줌으로써 압살롬과, 그 목적은 압살롬과 모든 신하를 속여서
아이도벨이 모략이 파하고 자기의 모략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적인 언어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후세의 과장된 언어가 다윗을 위기에서 구했으니 우리도 후세처럼 과장된 언어를 사용하자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후세가 과장된 언어로 그 전시에 임해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에 그 이스라엘 나라의 그 전국을 완전히 바꿔버릴 정도로 압살롬과 그 모든 신하를 속였던 것처럼 사람은 과장된 언어에 속아 넘어간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백성 그 넘어간 거잖아. 과장된 언어에, 그래 텔레비전 보지 마라 그랬잖아. 과장된 언어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절대로 과장된 언어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매우 주의하여야 한다라는 교훈을 역설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과장된 언어의 또 다른 이름은 거대 담론입니다. 거대 담론. 많이 들어봐야 할 것입니다. 거대 담론 시대 정신 그러면 뭐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뭐 대단하게 뭐 담겨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실제로 거대 담론 잘 들었어요? 전쟁과는 여러분의 국민의 실생활과는 국민의 복지와는 국민의 인권과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안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그저 국민들의 실제적인 밀착된 현실적 과제는 뒷전이고 그저 정치적인 구호로 어떻게 하면 그럴싸한 말로 국민들을 속이느냐 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거대 담론이에요. 거대 담론은 들어보세요. 먹을 것을 주지 않아도 여러분 마치 공기로 배불리더라도 우리는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할 말 있습니까? 나라 사랑하잖아. 공기로 배불리더라도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마치 공기로 배를 채울 수 없는 것은 이런 황당한 이야기지만은 공기로 배를 채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선전선동하는 것이 바로 빨갱이입니다. 그러므로 좌파들이 온 백성을 모두 잘 살게 하겠습니다 하는 말은 뭐냐면 모든 백성을 잘 살게 하겠다는 그 뒤에 전략이 뭐냐, 이 거대 담론의 그 과장된 은혜의 배경이 뭐냐, 모두를 평등하게 거지 만들겠다는 겁니다. 평등하게. 누구처럼? 자기들의 조국 오바이 수령의 북한처럼 온 인민을 거지처럼 똑같이 평등하게. 평등이 좋잖아. 평등해야지. 니 거나 내 거나 우리가 함께 다 거지 되도록 만드는 것이 뭐냐? 그게 거대 담론이에요. 그것이 뭐냐? 무상복지입니다. 각종 지원금을 살포하는 일들입니다. 이는 대한민국과 다음 세대들에게 독약을 먹여서 서서히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정치 선동 후 보세요. 정치인들은 술집에서 계집을 끼고 술잔을 기울이며 국민 여러분 개돼지임을 감사합니다 라는 금배사로 치열합니다.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은 우리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개돼지니까. 성도들도 감사해요. 담임 목사들도, 전국의 담임 목사들도 성도들에게 감사해야 돼. 왜? 성도들이 개돼지거든. 백신 쳐맞으라 그러면 백신 쳐맞지. 영상 예배하라면 영상 예배하지. 영상 예배도 찐 예배라고 거짓말하고 이런 개견자 같은 이런 인간들이 윤석열 탄핵을 지지하고 WCC, WE 말할 것도 없고 그런 대표적인 거대 담론은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면서 현대사에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던 인권, 평화, 평등, 환경 보호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산 광우병이 어떻고 도령령이 어떻고 제주 구름비가 어떻고 사드 전파가 어떻고 하는 것들입니다. 결국 알고 보니 다 거짓말이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태로 인하여 국가는 수십조 수백조의 국력을 낭비해야 했고 좌익들은 돈을 챙긴 겁니다. 심대한 손해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보았고 그 피해는 오롯이 여러분의 혈세로 메꾸고 있는 겁니다. 빨갱이들은 돈잔치하고 있단 말입니다. 또 4대강의 계급품문 환경시민단체가 일제시대 이후에 민둥산이었던 대한민국의 전산야를 박정희가 수십 년간의 그린벨트와 녹지 사업을 통하여 울룰창창하게 만든 전국 산지를 황폐화시키고 갈아엎고 중국산 태양열 깔 때는 아가리 침묵했습니다. 환경단체라며. 서해안 신안 앞바다에 있는 그 거대한 그 풍력 돌아가는 그 뭐라? 풍차. 그거는 여러분 철새들의 무덤이에요. 그들이 환경과 자연을 보호한다 그러면서 수많은 철새들 길을 막아서 거기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가까이 가도 겁납니다. 그 바람 돌아 휑 하는 거대한 그 서 있는데 그 한 해에 수백만 마리의 철새들이 거기에 다 모르고 가잖아요. 여러분 거대한 하얀 창문에도 이게 하늘인 줄 알고 들어오다가 높은 빌딩에 새들이 박혀가지고 막 떨어지는데 서해안의 신안 앞바다에 수십조 들여가지고 다 깔아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다 죽는 겁니다. 환경보호. 이 새끼들은 아주 못된 새끼들이에요. 거짓말만 늘어놓는 거야. 환경보호를 한 자들은. 그래서 4대강 사업을 극렬히 반대한 환경단체로 인하여 4대강 사업은 전라남도의 섬진강을 빼고 낙동강, 금강, 한강은 다 그것을 개발을 했는데 극렬히 반대한 전라도민에 의해서 섬진강 유역만 손을 못 댄 겁니다. 2020년, 2021년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 다른 데는 홍수가 안 작년에도 비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해마다 얼마나 왔습니까? 4대강 고친 다음에 전국에 홍수 났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어디만 해마다 다시 재반복 또 반복되느냐? 섬진강입니다. 왜? 걔들이 반대했거든. 그래서 대규모 인명 발생과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 같은 재해는 끝이 아닙니다. 금년에도 일어나고 해마다 반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과장되는 애를 말합니다. 거대 담론. 환경보호라는 거대 담론은 실제로 살고 있는 진짜 전라도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아간 것입니다. 이놈들이. 그리고 재해가 나면 정부의 특별재해 지역 선포를 요구, 재해 복구기금을 끌어다가 지들이 또 쌈짓돈처럼 물쓰듯이 써버립니다. 그러므로 좌익들에게는 백성들에게 재해를 일으키고 정부 돈 받아 처먹고 뒤로 땡기고 꼭 먹고 알 먹고 또랑치고 가재 잡고 양수 겸장이 따로 없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좌익이 살기 좋은 나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좌익이 살기 좋은 나라. 2023년 저작년이죠. 국고 3천억을 들여서 새만금에서 열린 세계 잼버리 대회는 지역 사람들의 카르텔을 형성, 국가 지원금을 눈먼 돈으로 인식, 온갖 예산을 빼먹어서 예산이 거지같이 돼가지고 세계 스카우트 위원회에서 2023년 잼버리 대회 결과 보고서에서 자그마치 대회 실패라고 그 단어를 10번이나 적시 세계적인 수치를 겪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잘못되면 지들의 세금 다 빼먹어 놓고 자기들이 지방자치제 해놓고 중앙정부가 손도 못 대게 해놓고 전부 다 세금 받아서 자기들 다 놀아먹고 잘못되면 중앙정부가 책임져라, 윤석열 책임져라, 또 책임진다고 돈 주면 그것도 놀아먹고. 할렐루야. 우리가 남이 아니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땅 짓고 헤엄치기잖아요. 누이 좋고 매부 좋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입니까? 거기에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게 뭐냐? 거기에 목사가 없냐? 장로가 없냐? 안수집사가 없냐? 성도가 없느냐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 아니에요. 이게. 이정 집사는 그렇죠? 이정 집사 믿음이 많이 좋아졌어요. 결혼한 지 몇 년 됐죠? 한 2년? 3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새만금 잼버리는 예산을 다 빼돌려가지고 폭염으로 인한 부실한 샤워 시설,
매우 불결한 화장실 시설, 식수도 식사도 제때 공급되지 않고 뜨거운 햇빛을 막아줄 그늘막조차 제대로 준비되지 않아서 잼버리에 참여한 서구 열강의 젊은 청소년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위기가 발생하는 등 총체적인 부실과 총체적인 범죄의 현장, 국제적인 망신을 자초 대한민국의 위상을 땅바닥에 떨어뜨림으로써 미국과 영국 등 서진 열강, 서방 열강의 참가국이 이런 데서는 도저히 우리 아이들을 못 맡기겠다 하여 조기 철수를 결정하여 가버린 것입니다. 이 모두는 지금 뭘 말씀드리고 있다 그랬습니까? 과장된 언어 이야기가. 후세처럼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과장된 언어든 내 돈이든 네 돈이든 건강이든 권력이든 지위든 신분이든 직분이든 이 과장된 언어든 간에 핵심이 뭐냐?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후세의 과장된 언어는 분명히 죄죠.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으니까 거룩하게 된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그거예요. 세상적인 과장된 언어, 거대 담론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왜? 사람은 다 속게 돼 있어요. 목사를 속아 넘어가는 거 보세요. 보았잖아. 여러분 직접 봤잖아. 그게 영 아니야. 영분별의 은사라고. 아무데나 간다고 되는 게 아니야. 살아나는 게 아니야. 육각형 인격이라고. 뭐 요즘 애들 뭐 몇 년 전부터 유행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완벽한 인격이란 키도 뭐 핏도 뭐 스펙도 뭐 외모도 말이죠. 얼굴도 말이죠. 인격도 말이죠. 가지고 있는 돈도 말이죠. 아주 육각형으로 그 다 원같이 동그란 원처럼 아주 훌륭한 인격을 갖고 있는 그런 인재를 가리켜 육각형 그런 인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말하자면 내 그걸 인용하고 싶지는 않지만 말하자면 이렇게 되었을 때를 가리켜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WCC 지연의 빨갱이야 윤석열 탄핵을 지지해 박근혜 탄핵하는데 부교역자들 전부 다 동원해서 단체 사인을 해. 그리고 이재명을 빨아 문재인을 빨아 종중 정복을 해. 이렇게 하면서 그 목사가 동성애를 극렬 반대한다고. 그러면 동성애 그 반대하는 걸 보고 우리 찐 목사님이라고. 내가 인용하기 싫지만 인용한다 그랬잖아. 야, 육각형일 때 박수 치는 거야. 나머지 오각형은 빨갱이야. 동성애만 반대한다고? 이 목사님이 진짜 우리 한국교를 지키는 뭐. 그리고 뒤로 가서는 딴짓하고 있어.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래 성도들은 병신인 것 같아. 바보된 것 같아. 머리에 든 것이 없어? 지난번에 말했잖아. 히틀러가 아니지 누구죠? 처칠이 자꾸 인용하게 되네. 뭐 새로 배운 것을 자꾸 써먹어야 되니까. 처칠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20대의 사회주의자가 아닌 사람은 심장이 없는 사람이고 40이 넘어서도 여전히 이런 좌빨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뇌가 없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문외자잖아. 문외자. 전부 다 무지성으로 지지하고 있잖아. 기적의 논리로 살고 있잖아. 빨갱이들이. 전도 잠언 27장 22절에도 말했어. 그런 미련한 자는 곡물과 함께 절구는 쇠절구도 있고 뭐 대리석으로 만든 절구도 있습니다만 얼마나 단단한 돌입니까? 그런 미련한 사람은 곡물과 함께 절구통에 넣고 절구로 공이로 콩콩콩 찧어도 그의 미련이 벗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 이 목사의 설교를 듣고도 여러분 나이가 40이 넘었어도 여전히 여러분이 좌익적인 사상을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이 메시지를 듣고도 공의로 매주마다 대가리를 깨버리는데 사상과 가치관과 인생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인격을 다 깨버리는데 그런데도 안 깨지고 여전히 이재명과 빨갱이와 민주당과 한나라당에 있는 이렇게 같은 친중분자들을 KBS, MBC, SBS, JTBC 이런 T조 같은 거 이 한겨레, 경향신문, 이 서울신문 이런 것들을 빤다. 자신 있게 내가 오늘 예언을 2개 하겠는데 자신 있는 예언이 있어. 내가 자신 있게 그 사람은 뇌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기 중대병원에 가서 뇌 CT 한번 찍어보도록. 뇌가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 흔들흔들 그래가지고 뇌가 빠졌나 안 빠졌나. 목사들도 다 가봐. 가서 뇌 CT 찍어봐. 찍는다고 나오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모두 거대 담론이라든가 아니면 과장된 언어, 그 중에 또 하나가 지역 균형 발전. 그럴싸하잖아요. 서울만 대한민국이냐? 우리 대구도 부산도 양산도 뭐 구례도 뭐 전주도 왜 우리를 왜 그러는데? 지역 균형 발전이란 거대 담론이 삼킨 천국입니다. 그것도 2003년 노무현 때부터 국가균형발전위원회라는 것을 조직 20년 넘게 지역균형발전이라 떠들며 국가 예산을 수백조를 투입해서 하루에 비행기 한두 대도 뜨지 않는 지방마다, 무안공항만 그런 거 아닙니다. 양양이고 뭐 또 뭐야, 뭐 경상도고 뭐 지방마다 비행기 뜨지도 않고 깔아지도 않고 거기 있는 그 공항에 관제소에 있는 공무원들만 떳떳하게 맨날 만화책이나 보고 웹툰이나 하고 카톡이나 해가면서 졸고, 왜 아무도 안 오니까. 완전 이것이 신의 직장 아닙니까? 이렇게 헤쳐먹도록. 그게 뭐야? 국가균형발전이에요. 우리 시골 동네에도 비행기가 생겼어. 비행장이 생겼어. 그래도 무항공항 착살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역구 국회의원과 토 세력이 결탁, 국가 예산으로 배만 불려온 것입니다. 그 결과 보십시오. 지금 지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 공동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방은 점점 지방 소멸 시대를 맞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투입한 수백조는 어디로 갔는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모든 범죄 수사의 최초가 뭐냐면 계좌 추적입니다. 계좌 추적. 이놈이 이 사건과 사기와 이런 어떤 배임을 통하여 뭔가 취한 이득이 있는가? 그러면 범죄자예요. 100% 범죄자예요. 돈이 흘러 들어갔고 자기가 들어왔고 마누라가 받았던 처가를 통해서 받았던 이웃 사촌을 통해서 받았던 간에 하여튼 돈이 흘러 들어오면 그게 범죄자야. 계좌 추적을 하는 거야. 돈이 어디 입으로 과장된 언어. 뭐 백성들 다 잘 살기를 바라요. 우리는 여러분이 아프면 나도 아파요. 이 미친 것들 아니야. 네가 아프면 내가 아프다 하는 그 말 때문에 내가 아픈 거야, 이 병신아. 그런 거 감성적으로 갖다 붙인 거, 버스 정류장, 택시 정류장에 그걸 갖다 붙인 게 있어요. 한번 보라고. 나 하도 어이 없어가지고 2단 옆차기 날라차기 하려다가. 말만 그럴싸하게 하는 과장된 언어, 거대 담론, 시대의 정신이란 말들은 듣기에는 있어 보이지만 실상은 선동적인 언어입니다. 나라를 파괴하고 세금의 빨대를 걷고 자기 자녀들만 자손만 대 떵떵거리며 살아가고자 하는 세력들의 더러운 욕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어차피 국가 예산으로 할 것, 여러 길거리마다 보세요. 뭐 심지어 수학여행 400 몇십억 세금 획득. 지가 획득했어? 우리가 낸 세금 아니야. 목사님 세금 내셨나요? 야, 기름 매마다 내가 한번 기름 넣으면 만땅 넣으면 12만 원, 13만 원씩 나가는데 그 세금이 몇 프로인 줄 알아? 우리나라 직접세보다 간접세가 훨씬 많아. 짜장면 한 그릇 먹어도 다 세금 있고 다 간접세. 슈퍼에 가서 새우깡 하나 사도 다 간접세 다 있고. 내가 세금을 얼마나 내는데? 이제는 집이 생겨가지고 뭐 이것도 내야 되고 큰일 났어요. 집을 팔아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어차피 국가 예산 세금으로 하지 지 돈으로 하는 게 아닌데 마치 TV나 현수막을 걸어놓고 마치 자기 돈으로 하기라도 하는 듯이 국민들이 들을 때는 말만 번지르르 하고 국민들이 안 보는 데서는 온갖 더러운 짓을 일삼는, 좌파만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분명하게 짚습니다. 좌우파 국회의원들과 지방 모든 의원들의 내로남불의 극치입니다. 저들이 구호만 번지르르기 하게 하는 것은 뭐냐? 국민들을 개돼지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행동이 어떻든 그들은 자기들이 들려주는 대로 국민들은 믿는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럴싸한 구호가 자기들의 구린 범법, 탈법,
무법한 행위와 윤리적, 도덕적, 양심적으로 더럽게 타락한 자기들을 예쁘게 가리고 포장해 줄 줄로 알고 있는 겁니다. 가장 더러운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가장 깨어있는 인간으로 남보다 도덕적 우위에 있는 인간이라 자뻑하고 있으니 구역질이 납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고요. 구역질이 납니다. 그럼 니는 깨끗하냐? 내가 깨끗하다는 말 한 적이 없잖아, 이 사람아. 한 말에서만 이야기해. 한 행동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라고. 내가 언제 내가 죄 없다 그래서 내가 깨끗하다 그래서 그 사람보다 우위라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하면 구역질이 난단 말입니다. 나도 이런 행동을 했다면 구역질 대상이죠. 메시지를 듣기 싫으면 메신저를 공격하듯이 목사님은요 이따위 짓을 하고 앉았어요. 메신저를 어떻게 쓰러뜨리려고. 메시지에 반박 불가니까 메신저이 나를 공격하려고. 니는 할 말 없지. 나도 죄인인데. 그게 빨갱이의 전략이라고. 그게 그것도 모르고 이 빨갱이 천지인 대한민국에서 살아간다고. 수고도 많으십니다. 수고 많으세요. 입만 열면 난민이 어떻고 인류애가 어떻고 세계평화가 어떻고 그럴싸한 슬로건으로 평등을 부르짖지만 저들이 가장 평등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온갖 갑질을 해대면서 평등은 그저 국민들의 몫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우리는 평등할 필요 없어. 니들끼리 평등하라고. 저런 인간들이 국민의 대표자라고 세금으로 먹이고 살리고 있습니다. 나라를 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윤통 계엄의 의의입니다. 나 같아도 계엄했을 거예요. 난 대한민국 교회를 향한 계엄은 목사기 때문에 대한민국 교회에 대한 계엄은 10년도 넘게 전에 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의 계엄에 대해서. 윤통은 이제 정치권에서 계엄을 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또 좌파 정권은 주 52시간으로 부동산을 폭등하게 해서 서민의 보금자리마저 빼앗아갔고 최저임금 폭등으로 청년들이 알바 자리조차 내어 쫓기게 만들었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TV만 열면 알바천국 CF가 등장했습니다. 저는 그거 볼 때마다 피를 토합니다. 그런데 피를 한 번도 토한 적은 없습니다. 대선진국 대한민국에서 TV CF에 알바 CF라? 그게 웬 말입니까? 저런 것이 TV에 나온다는 것이 국가적으로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제대로 된 좋은 직장이 다 얼마나 사라졌으면 2030의 일자리가 얼마나 사라졌으면 저는 알바천국이라고 하는 CF가 핫한 CF가 됐습니다. 민노총의 1억 연봉은 껌값입니다. 저들은 기업을 삥을 뜯은 온갖 수당과 성과급, 주택자금 대출, 학자금 지원, 자사 자동차 연가 제공 등등을 따지면 저들의 연봉은 2억을 넘어갑니다. 40년 전부터 이런 민노총의 극악한 절대 이기주의의 대기업들은 하나둘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회사를 옮겨갔습니다. 그 결과 40년이 지난 직장이 사라진 2030 젊은이들은 쿠팡이나 뛰고 배달 오토바이나 하면서 식기나 닦고 카페나 식당을 오픈하여 음식과 커피를 팔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카페를 갑니다. 다 젊은 식당 가봤어요. 우리 때는 그냥 삼성이에요. 삼성, LG, 대우, 쌍용, 현대 웬만큼 스펙이 있어 다 갔어요. 아시잖아요. 우리 때는 심지어 고등학교만 나와도 은행에 그냥 들어갔습니다. 지금 넘겨다 볼 수 없는 연봉 1억이 넘는 금융권에 그냥 걸어 들어갔다고요. 내가 우리 교회하는 옛날 내 고등학교 때 우리 학생회 고등부 중에서도 상고 나온 친구가 있는데 상고나 공고는 그 당시에 보면 3학년 2학기가 되면 교실이 약간 텅텅 비어요. 왜냐하면 1학기에 스카웃 돼가지고 공돌이는 공장에, 상고는 웬만하면 다 상업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종은행, 은행이 다 들어갔어 애들이.
그래서 우리는 고등학교 졸업해서 돈이 없어가지고 저금통 깨가지고 커피 마시려고 그러고 저금통 깨가지고 나가서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없잖아. 없으면 우리 은행 들어가는 친구를 찾아가는 거야. 돈 좀 달라고. 그래서 돈 좀 빌려서 갚겠다 그러면 안 갚고 말해 도망치고 말이죠. 그때 고등학교만 나왔는데도 그 당시 월급이 한 30만 원 됐을 거예요. 그럼 우리한테는 그 돈이 굉장히 그 당시엔 굉장히 높은 돈이죠. 그렇게 고등학교만 해서 다 들어가서 직장을. 그 당시 70, 80 세대는 지금 20, 30과 비교도 안 되는 거지 같은 스펙으로 대학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는 더러운 짓은 다 했습니다. 공부는 뒷전, 그저 총학을 장악, 매점권, 학생회비, 앨범값, 동아리 활동 지원비를 다 털어가지고 대학 4년 동안 더럽게 이곳저곳에 몰려다니면서 술 처먹고 계집질하면서 떼씹하며 살아왔던 인간들입니다. 그런 놈들이 노무현 때부터 국회의원, 지방의원 배지를 달면서 나라 세금 털어먹는 도둑놈 강도 새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살기 좋았던 7, 80년대. 그때가 바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때였습니다. 이런 처참한 삶을 살게 한 좌익들이 사람이 문제라고 합니다. 사람이 문제다. 과장된 언어, 거대한 담론, 시대정신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문제다. 그리고 요즘은 개새끼가 문제가 된 거예요. 뭔 놈의 개새끼한테 반려견을 마치고 개새끼한테 엄마니 아빠니 아들이. 내가 만약에 그 자식이라면 늙은 개 한 마리 데리고 와가지고 걔한테 엄마라 할 거야 내가. 개새끼한테 아들 딸 부르잖아. 나들 엄마라 그러잖아. 그 늙은 개 한 마리 갖고 와가지고 어머니 날 낳으시고 입히시고 진자리 마른자 가르시고 우리 어머니. 그러면 어머니가 이제 뿔이 이만큼 났어. 이놈의 새끼 나한테는 효도도 안 하고 어머니한테는 용돈도 안 주는 게 이런 내가 개새끼한테 뭐라고? 자기도 한번 당해봐야 되는 거야. 이 개 엄마들 물어보세요. 자꾸 엄마니 아빠니 그러면 당신이 이 개새끼를 낳았습니까? 물어보세요. 애완견이지 뭔 놈의 이게 반려견이야. 이런 언어를 어휘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깨잖아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뭐라 그랬어요? 뭐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뭐요? 모르나? 갑자기 나도 헷갈리네. 아무도 모르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예수를 쫓는 게 아니라는 거야. 성도들은 보면 기가 탁 막히는 게 이런 단어 하나하나 이걸 찔러주고 일러주고 입에 넣어줘야 그때 이거 이런 단어 뜻이구나. 저런 목사가 성경 본문 해석에서 설교 본문하기도 바쁜데 시간도 없는데 이 본문과 적용되는 말씀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다 설명을 해줘야 하니 원래 그게 설교자의 몫이에요. 그렇게 해야 돼. 하지만 하면서도 현타가 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처참한 삶을 살게 한 빨갱이들이 사람이 먼저라고 합니다. 실상 저들에게 있어서 사람이 먼저,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먼저인 것은 화교 준공인 조선족입니다. 대한민국 세금으로 먹여 살리는 화짱조가 누리는 국내 특혜는 어마무시합니다. 저들이 누리는 것마다 누리고 있는 것마다 모든 특혜는 뭐냐? 저와 여러분의 내 세금으로 메꾸는 거예요. 그러므로 대한민국 세금으로는 뭡니까? 우리 국민들, 우리 자라나는 2세들, 20대, 30대 청년들이 누려야 할 온갖 복지나 직장이나 혜택을 다 거지 같은 화짱조만 누리도록 철저하게 빨갱이들이 법제화하여 대한민국은 애초에 준공을 위한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전락된 것입니다. 좌익들이 5.18 특혜로 전국 공무원을 싹쓸이한 것도 모자랐어요.
이제는 화장조같이 남은 뼈다귀를 다 뜯어먹으려고 청년들의 직업을 갈취한 것입니다. 이처럼 극자 빨갱이들은 민주화는 허울 좋은 거대 담론으로 저들은 총학을 장악한 재능을 10분 발휘, 이제는 20년 전부터 기재부를 장악, 국가 세금을 물쓰듯이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노동단체의 날 저물 줄 모르는 시위는 기업의 존립조차 위태롭게 해 결국 좋은 일자리는 하나둘 해외로 이주해갔고 직장과 직업은 점차 소멸되기 시작했고 그 유탄을 오늘 우리의 자녀인 2030이 몸으로 막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청년들이 직장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 기적이에요. 이 국회 새끼들이 대한민국 우리 청년들을 이와 같이 실업자로 무직자로 전락시킨 것들이 이런 인간들이란 말입니다. 급기야 빨갱이 대통령까지 나와서 마른 행주 쥐어짜듯이 모든 혜택을 화장조에게 주고 2030 젊은 청년들은 대한민국 국민 된 것이 마치 원죄라도 되는 듯이 우리의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가 이루어놓은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서 아무런 혜택도 입지 못하면서 1등 국민 화장조 아래서 2등 국민으로 신음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죄는 40대 중반에서 60대 초까지의 세대가 짜놓은 판이었으니 좌파 인간들의 사악함입니다. 민주화는 허울 좋은 과장된 언어입니다. 전 국민을 속인 거대 담론입니다. 좌파들의 특징을 몇 가지, 9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좌파는 진실을 말하면 화냅니다. 우파는 거짓을 말하면 화를 냅니다. 그렇잖아요. 좌파는 서민인 척 혼자 다 합니다. 뒤로는 몇백 원씩 꽁쳐놓고는 대한민국을 다 팔아넘기는 2030 여러분의 운명과 우리 대한민국이 피땀 흘려 이런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산야를 중공에 갖다 아가리 쳐놓고 하는 겁니다. 주여 저들을 벌하여 주옵소서. 저주받을 짓입니다. 그 예수 믿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겠지만 예수 안 믿어서 마지막에 지옥 가는 거와 상관없이 역사적인 이 시대에 2025년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돼지 3번째. 목사님 안 맞췄습니까? 돼지 3번째가 남았어요. 큰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후세처럼 과장된 언어를 사용하자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은 과장된 언어에 속아 넘어가기 쉬우므로 우리는 과장된 언어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매우 깨어서 주의를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이도벨의 뛰어난 지혜가 사단에게 쓰임받아서 안 되었던 것처럼 후세는 비록 과장된 언어였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핵심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냐는 것입니다. 친중 종중은 누구도 목사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친중 종중은 친북 친종북은 다 사탄입니다. 목사님인데 사탄이에요. 그럼 베드로들은 왜 사탄아 내 뒤로 몰려가라 하셨을까? 지들이 베드로보다 뛰어나? 대한민국에 난다긴다는 목사들이 베드로보다 위에 있어? 이 무슨 거지 같은 논리가 다 있어? 다 그 순간은 다 뭐냐? 사탄입니다. 여야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한나라당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앞으로 윤석열만의 당을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든 말든 뭐 알아서 하고. 세 번째로 이런 사건, 이런 반란에 대한 사건에 있어서 어떤 계집종과 어떤 한 소녀는 각자가 서 있는 줄이 달랐습니다. 17절에 보면 그때의 요나단은 아비아달의 아들이죠. 그때의 아히마아스는 사독의 아들이에요. 제사장의 두 아들.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사람이 볼까 두려워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 머물고 있었고 예루살렘 성에서 후세의 연락을 받은 어떤 한
게지바이가 가서 그들에게 고하면 저들이 다윗에게 고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연락을 받아서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버나움까지 가서 다윗이 무사하게 피난해서 이 반란의 사건을 반전을 일으키게 되는 엄청난 동기가 뭐냐? 만약에 이것을 연락해 주는 요나단과 아히마아스, 사독과 아비아달의 제사장 두 아들이 어떤 게지바이로부터 성내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는데 그 소식을 전해 듣고 후세는 이런 모략을 했고 또 아히도벨은 이런 모략을 했으니까 빨리 가서 다윗이요 광 곁에서 주무시지 마시고 빨리 야밤을 틈타서 강을 건너서 피신하소서. 이 연락을 안 했으면 상황이 끝났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연락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한, 그러나 성경에는 이름 없는 한 아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에 하반절에 어떤 계집종이 나와서 그렇게 말해요. 이 다윗의 생명을 다투는 이 생명과 같은 이 소식을 어떤 계집종이 나와서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 두 아들에게 이것을 전달해 준 거예요. 물론 가는 가운데 수색당하고 발각당해서 위험함이 있었지만 결국은 어떤 아주머니의 보호를 받아, 이 아주머니도 훌륭하죠. 어떤 여자의 보호를 받아서 무사히 다윗에게까지 소식이 전달돼서 다윗은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이름이 없지만 어떤 계집아이잖아요. 성경에 이름 없으니까 어떤 이라 했잖아. 어떤 계집종은 지금 누구 편에 선 것입니까? 다윗의 줄에 선 것입니다. 다윗을 알까요? 뭐 나중에 알 수 있겠죠. 뭐 알았는지 몰랐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으니까 뭔지 모르죠. 그런데 18절에 끝까지 압살롬의 편에 선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한 소년이라 그래요. 한 소년. 그래서 제사장의 두 아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어떤 소식을 전할까 봐 이 두 사람을 눈여겨보고 지켜보고 있다가 딱 움직이는 것을 보고 쫓아가서 소식을 전하지 못하도록 잡으려고 쫓아간 한 소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소년은 뭔가요? 압살롬에게 충성하는, 압살롬의 편에 줄을 선 소년이다는 말입니다. 그 후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분명 아는 것은 저들이 오늘 선 줄, 다윗의 편에 섰느냐 압살롬의 편에 섰느냐, 그것이 이 어떤 계집종과 한 소년의 운명을 갈랐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열왕기상 1장에도 있습니다. 다윗의 이제 압살롬도 죽고 암놈도 죽고 해서 이제 아도니아가 이제 맏아들이 됐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나이 늙었을 때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공모를 합니다. 모의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사독은 부르지 않고, 제사장이 아비아달과 사독이 있는데 사독은 부르지 아니하고 요압은 불러놓고 분하야는 부르지 아니하고 나단도 부르지 아니하고 다윗에게 속한 용사도 부르지 아니하고 솔로몬도 부르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도니아가 어떤 면에서 반역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왕을 세우기로 했는데 자기가 스스로, 성경이 말하잖아, 왕상 1절에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을 때 이 아도니아 편에 선 사람이 누굽니까? 요압이에요. 그리고 아비멜렉이에요. 그런데 다윗, 솔로몬의 편에 선 사람이 누굽니까? 나단이에요. 그리고 분하야예요. 사독이에요. 다윗의 용사들이에요.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아도니아가 실패하게 되고 아도니아의 편에 선 요압 장군은 아시죠?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비아달은 제사장인데 솔로몬이 쫓아내버립니다. 왜? 엘리의 후손은 다시는 뭐 제사장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시는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가 뭐 했다? 줄을 잘못 쓴 겁니다. 어디에 섰느냐? 아비아달 쪽에 선 겁니다. 어디에 섰느냐? 불의한 데 선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의 편에 선 분하야는 요압을 대신하여 군대 장관이 되고 제사장은 사독은 아비아달을 대신하여 제사장이 되었다. 대표 제사장이 되었다. 왕상 2장 35절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이 땅에도 우익의 편에 선 자가 있고요, 좌익의 편에 선 자가 있습니다. 좌익이 알아서 하잖아.
친종 종중하는 국회 300명과 경찰들, 검찰들, 판사들, 언론인들, 시민단체들, 노동단체 등등은 결국은 망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 5장 15절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엉벙덩벙 공기를 배불리자, 뭐 사람이 문제다, 와 우싸 시대 정신이 어떻고, 뭐 거대 담론이 어떻고, 뭐 환경 보호가 어떻고, 뭐 떠들고 말이죠. 평등, 뭐 평화, 뭐 인류의 뭐 우크라이나가 불쌍해요, 뭐 이런 짓거리. 내가 3년 전부터 이야기했잖아. 우크라이나가 개라고. 지금 상황 딱 가보니 그래 안 그래? 러시아는 트럼프의 연합군 얼라이언스라고, 같은 동맹이에요. 그래서 쇼로 하는 거야. 김정은이도 트럼프의 동맹이고, 다 북한을 불러오냐다 그랬어 안 그랬어? 지금 트럼프가 미국에 다 조지는 거 못 봤어? 학교 선생이든 아니면 무슨 교육부도 다 없애버린 거다. 교육 등도 없애버리고 말이야. USAID 아파트라고 말하는 그 USAID도 작살내버리고, 유엔도 미국 것이 아니고 유엔 것이 아니고 록펠러 개인 거고, 유엔이라고 하는 조직 자체가 록펠러의 사조직이라고. 그래서 유엔에 있는 그런 모든 새끼들도, 유역에 있는 것들도 거기에 외교관에서의 특혜를 없애버린다고 트럼프가 공언했지 않습니까? 트럼프는 말만 하는 거 아닙니다. 곧 없앨 거예요. 유엔이가 나발이가 다 없애버려요. 트럼프가 되자마자 당장 파리 기후 협약에서 탈퇴해버렸지 않습니까? WHO가 작살 다 내고 말이죠. 그거 내가 옛날 다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책에 다 있잖아.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전국에 불이 났습니다. 동시에 오전 10시 7분 광주 광역시 광산구 두정동, 10시 8분 대구 광역시 북구 구고동, 오후 3시 30분 경북 의성군 안평면 11시 24분입니다. 11시 31분 경기도 여주군 점등면, 12시 12분 울주군 온양읍, 12시 42분 전남 보성 노동면, 12시 54분 보성 웅치면, 1시 6분 경산시 남천면, 1시 6분 수성구 옥수동, 1시 13분 광주시 초월읍, 13시 13분 경기도 연천구 백항면, 13시 25분 전라남도 진도 군내면, 13시 51분 여주 강천면, 13시 57분 의성군 금성면, 14시 2분 김해시 한림면, 14시 18분 동두천시 상패, 14시 20분 전북 진안군 안천면. 더 읽을까요? 2시 50분 경남 하동군 옥정면, 14시 54분 정선군 신동읍, 14시 56분 밀양, 15시 19분 광주, 15시 경주, 16시 9분 청주, 16시 24분 양산, 17시 27분 안동, 17시 56분 남원시. 하루 만에 전국에 29군데 30군데 난리를 쳐서 불을 다 피웠으니 이 새끼들이 화짱 전 거예요. 나라를 발년 일으키고, 그리고 그들이 트랙터를 끌고 남부지방에서 그러면 노동자가 어떻고 전복전이 어떻고 하면서 기어올라오는 이 새끼들이 오늘 루트가, 저는 말씀드렸죠. 5년 전에 6년 전에 말씀한 그 루트가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는 DMZ 북한만 바라보고 북쪽으로만 우리가 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쪽은 텅텅 비었잖아. 그것이 모든 트랙터가 몰고 해마다 있을만 하면 몰고 올라오잖아. 이 노동자, 이것도 사실 빨갱이거든요. 군사 전력화된 그 빨갱이들이요. 그놈들이 수도 서울을 정복하기 위한 이 트랙터가 무기거든요. 북한에서는 거기에 곡사포 걸면, 이동식 곡사포에 그게 기관단총 걸면 말이야, M560 걸면 그거 다 그거예요. 아주 강력한 거예요. 산이고 들이고 바다고 개울이고 막 건너가는 거예요. 그 트랙터가 수천 대가 기어 올라오는 그들의 루트가 뭔지 아십니까? 군사 전력상 서울과 경기도를 함락하는 루트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냥 마구잡이로 올라오는 거 아닙니다. 알았어요? 나는 그리 하지 아니할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뭐 그렇게 살면 되겠지만, 하여튼 괴돼지처럼 살다가 그렇게 하다가 뒤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시 에베소 5장 15절,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나라 살려주시기를. 시간 너무 많이 갔습니다. 한 30초만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엘하 17장 말씀을 통하여 아히멜렉의 그와 같은 모략과 후세의 모략을 우리가 돌아보며 아히멜렉의 모략을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파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서울 성천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 친북, 종중, 정북, 빨갱이의 모든 국계들과 언론, 경찰, 검찰, 판사, 법조, 의료계, 그리고 기업과 노동단체, 정교조, 모든 시민단체 등 주여 저들의 모든 꾀를 파하여 주옵시사. 다윗이 이와 같은 반란 가운데 정말 사경을 헤매고 있었지만 반전을 이루신 것처럼 주여 이 땅에 반전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